교단 정치는 필요하길까? 교단 총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비성경적 현상들을 보며 교단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단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일지 속 시원히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있으나 신학이 없고 신학교는 있으나 교리는 없으며 교단은 있으나 그 정체성은 없다는 말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총회를 통해 여러 가지 잡음들도 끊이지 않으면서 교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규칙부장을 지낸 목양 테마교회 신성환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교수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신 목사님은 포항에서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야, 코로나 방풍을 뚫고 왔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테마교회예요. 네. 교회 소개 좀 잠깐 하시죠. 우리가 이제 목회를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정말 이야기가 있는 주제 있는 그런 교회로 하자 네. 해서 한 28년 전에 개척하셨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개척하시면서 규칙부장 하면은 좀 딱딱해지지 않았을까요? 좋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러시군요. 조직신학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자, 오늘 그 교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교단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들이 바로 서면 이렇게 유린당하는 한국교회도 좀 어떤 면에서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교단이 좀 건강해지고 또 각 교단이 하나가 되는 꿈을 꾸면서 얘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게 교단 통일이다. 맞나요? 조직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먼저 그렇죠.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하에 놓지 않고서 예.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맞죠? 예. 그만큼 그 교단들이 가지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까. 우리 규칙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많이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나눠지는 건 쉽게 나눠지는데 다시 합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교회, 교단, 또 교파 이거 갈라지는 거는 정말 너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단 통일이 다 돼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9월이 되면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는 보통 이제 9월에 주로 열리는데 왜 9월에 열려요? 관례적으로 그냥 해온 거죠. 뭐 장로교회는 이제 9월에 열리고요. 네. 기독교 침례교회도 이제 9월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에 성결교회는 대개 5월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총회를 치르신 거죠. 그렇군요. 기독교 감리교회는 경년으로 10월달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민호 장로교회- 목사인데 잘 몰라요. 예, 되게 그렇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교단 본부를 가본 적도 없고 33년 동안 뭐 그런데 어떤 활동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총회가 또는 교단이 매번 총회를 열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긴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교단 그러는데 교단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단이 뭐예요? 이런 그대로 교단은 교회가 모인 단체가 교단이죠. 그게 교회가 모인 단체. 근데 그 교회가 모인 단체인데 그 각 교파가 다른 교회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교단이 몇 개나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12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와. 이게 좀 우리가 잘못하는 상황이죠. 예. 사실 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학이 같고 그다음에 교회 정치 체제가 같으면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는 그 신학이 조금 다르거든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하나는 알미니안적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해서 싸우지 말고 각기 나뉘어진 교회로 있는 거 형제로 인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다르면 교단이 나뉘어질 수 있겠죠. 성공회가 따로 있고 감리교회가 따로 있고 또 장로교회가 따로 있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정치 체제가 좀 다르면 나뉘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학과 정치 체제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도 같고 정치 체제도 같은데도 나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일반 사람들 방송 정치권에서 보는 거는 교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로 봐요.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하나로 봐주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거기 또 이단들까지 막 넘쳐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 교단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또 개신교에 대한 어떤 그 위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많아요, 교단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교회의 그 성격이 같아랄까. 저희들은 잘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의 개성과 열심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교단도 많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교단이 나누어진 것은 정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교리나 성경의 주장들이 다름보다는 인간적인 그 역사를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 많았다. 맞죠. 정말 잘못된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렇죠. 생각들이 더 많았고 사실 이게 교단들이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단들도 날개를 펴고 자기들이 교단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받는 그 폐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때요? 이 교단들이 이게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서 우리 총회 이렇게 우리 교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표성을 갖는 곳도 없고 그래서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또는 각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통제를 안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죠. 아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교단이 만들어지죠. 자기들끼리. 예. 또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정년을 연장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단은 교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교단이 하나의 울타리가 돼서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목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교단이 교단으로서의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단지 교단에 이용되는 건 아닐까. 제가 틀린 말 했을까요? 아유, 어르신 말씀이죠.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총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예를 잘 평안케 하고 노예 일들을 만들어가는 도와주는 역할. 노예는 지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총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교회도 있고 노예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정말 적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총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제 친구 목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교단이 정상적인 목사를 잘 보호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산해주고 만들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왜 교단이 나서서 사람을 죽일까, 목회자를 죽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우리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 교단은 이래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고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거고 교단은 그것을 좀 더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궁극적 목적은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각 교회, 지교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선 지교회라는 표현이 아주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네. 어떤 큰 교회가 자기네의 지교회를 만드는 거로 그렇지,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사용해서 안 되고 모든 교회들은 다 지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게 노회의 모임이 됩니다. 네. 노회란 장로들의 모임이거든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장로니까 장로들의 모임이 노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노회의 7위 가운데서 각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총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교단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회예요. 총회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정치예요. 그래서 이 교단 정치란 말이 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의 어떤 단어처럼 드러나서 총회가 열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거 그리고 정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기르다 보니까 이 총회는 선거하는 거 총회는 어찌 보면 그 정치 집단화 되는 거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왜곡된 시각이 굉장히 많이 왜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곡이죠. 왜곡된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총회와 교단과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그 법적인 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회는 아예 법에 총회가 뭘 해야 되느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총회는 각 7회 예. 우리가 7회라고 그러면 당회, 노회 네. 그리고 총회를 7회라고 그럽니다. 국가의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총회도 이런 이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 7회들이 올려오는 모든 안건 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의견들 이런 걸 전체 총괄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인사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근간에 와서 저희 총회 같은 경우는 단독 후보입니다. 부총회장이 되시면 총회장 될 때는 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선거가 곧 총회장 선거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 말을 끊어 대단히 죄송한데 타교단의 총회장 선거가 여기는 부총회장 선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더란 말이에요. 지금 인사가 만사입니다. 네. 이제 교단에 대해서 또는 교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나 또 교단 안에서도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이유가 교단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문제고 인사의 문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명도나 색깔이 달라지고 여론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났고 색깔이 정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부정적 그 견해가 많이 있는데 뭐 총회 정치란 말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우리가 둘로 나눠야 되는데요.
나쁜 의미의 정치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금권 정치, 부총회장이 되려면 또 어떤 데서는 감독회장이 되려면 돈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내놓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네.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나쁜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좋은 의미의 정치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정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 교회가 가도록 하는 노력, 그걸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이 세상 정치를 모델로 하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는 일 전체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정치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정치라는 말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그게 있는 한 좋은 의미의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1년짜리 총회장이 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워낙 총회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없는 기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회로 모일 때 다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총회가 있었으면 다시 조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회는 폐회됨과 함께 파회되어집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교단에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문제는 총회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커미션즈인데 위임을 받은 사건들이 있어요. 신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등이 그 일을 1년 동안 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적인 장로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총회는 폐회됨과 동시에 파회되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났을 때 새로운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장을 뽑는 일이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사람들이 어느 교단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맡으려고 하는 한 한국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교단도 있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왜냐하면 목회에 막강한 지장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교권이 강해지면 망했죠. 교권이 강해지면 망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교권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교회들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길을 착착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교권이 강해지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그래도 바꿔도 봤잖아요. 뭐 제비뽑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추대하고 모셔다 놓으면 존경이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어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른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두 가지를 분명히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가 두리뭉실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1번 예.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명예를 탐하지 말아라는 명예를 게 탐하지 성경이에요. 말자. 근데 다들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내가 총회장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예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아무도 할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금권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금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총대들이 안 뽑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총회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교단마다 그 법을 제정하는 법이 이제 총회 때 대부분 제정을 하죠. 근데 그 법을 제정할 때 그 뭐 각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뭐 헌법위원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총회 때 즉흥적으로 법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즉흥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네. 헌법에 네. 절차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분명히 우리 총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 총회도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 내용 속에 법
적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헌법이고 헌법 시행 규정 그리고 이제 총회 결의. 이 총회 현장의 결의는 3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회도 총회 결의를 헌법과 헌법 시행을 넘어서 네.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진통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것도 이제 분위기와 정치로 법으로 가는 건 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로 하고 법은 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더라도 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정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이 정치인데 그건 해야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죠. 예, 우리가 국가에서도 정치인들 보면 거의 정치인들을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가 되는 순간 자기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정치 주체입니다. 목사 장로는 정치 주체입니다. 그걸 일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하되 살리는 정치를 하자.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총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총회장을 하시려고 아둥바둥 하셨는데 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잘했다. 나 정말 총회장 잘했다 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제 정치. 이건 할 게 안 돼.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우리 감리교로 보면은 이제 뭐 총회, 연회, 지방회가 있듯이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있죠?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예. 아니 노예 총회 대회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대회는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3개예요. 예, 예. 총회, 연회, 이제 지방회. 예, 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 구조 속에서 갈등이 아니면 2개 구조 속에 갈등이 또 교회까지 연결하면 4개인데 갈등이 좀 있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모든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네. 각 교회가 자기네 목사님, 장로님을 설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으는 게 노회입니다. 우리 감리교 그래서 지방이고. 이것을 높은 회의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 되게 상회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용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높은 게 아니고 더 확대 회의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요것만 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노회에 참석할 때 또는 연회에 참석할 때 요번에 연회에 가서 요번 노회에 가서 저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놀라운 결정을 하게 하실지 이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아니 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전혀 다르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예. 원칙과 성경적인 거, 교수-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보다 더 뜨거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그게 우리 갈 방향인데요. 현실에서는 노회에 참석하면서 연회에 참석하면서 이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나쁜 의미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죠? 그거 싫어서 그냥 참석은 하는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총회장님들만 또 정치 나오시는 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됐든지 간에 리더는 섬기는 거죠. 예. 차별금지법처럼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한국의 주류 교단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마음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